마지막 찬양, 저 오늘 처음 찬양해 보는데 찬양이 참 은혜롭고 좋네요. 이따가 우리 기도회 할 때 목사님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를 수 있도록 또 반주, 기타 반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사순절 40일 기도회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3일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로 나를 부르십니다. 기도해야겠다는 어떤 부담감, 어떤 억지감이 아니라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힘들지 않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로 그냥 오고 싶어지고 전에 없던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 기도가 무엇인고 하니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다는 바로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나를 준비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이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시작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이 준비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그리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가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일째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기도의 그 키워드가 큰 빛입니다. 큰 빛. 큰 빛. 우리가 광야 40일이 필요한 인생이지요. 고쳐져야 되고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광야 40일이 다 필요합니다. 이 광야 40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다르게 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집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아버지 계신 그곳을 아버지 집이라 부르는데 그것은 어떤 집일까요? 어떤 집이기에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이 어떤 집이기에 태민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이 어떤 집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게끔 이렇게 부르실까요? 출애굽기 40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아버지 집이 등장합니다.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여기 성막이 막 완성이 됩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역사가 33절에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구름이 회막이라는 것은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이란 아버지 계시는 곳, 아버지 집입니다. 그곳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35절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35절 하반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을 보십시오.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이 구름이 34절 35절에 반복해서 나왔죠. 그런데 그 구름을 여호와의 구름이라 불렀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그 다음 주목하십시오. 밤에는 불이라 그랬죠. 불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렇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밤에는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이것을 34절에는 구름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계시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호와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지난날 성막에 주님께서 계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계시면서 아버지 빛으로 가득하게 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내 마음, 내 마음 중심, 나의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인 성전. 이곳이 주님께서 그토록 좌정하고 싶으신 지난날 성막에 좌정하셔서 여호와의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그토록 머무시고 싶으신 곳이 바로 내 마음 중심, 나의 가정, 주님의 몸인 교회. 여호와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밝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면 내 마음이 밝음이 됩니다. 밝음이 됩니다. 가정이 밝음이 됩니다. 교회가 밝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40일 기도로 나올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구석구석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슬펐던 내 마음, 아팠던 가정, 여러 가지 집안에 끊어지지 못했던 사슬이 있었다면 이 사순절 40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빛이 구석구석 비쳐서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곳은 밝음입니다. 그것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어디에나 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을 낮이 되게 하십시오. 밤을 낮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이 등장합니다. 어떤 것이 밤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밤에 대한 말씀, 밤, 어두움, 흑암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의미로 밤이라는 이미지를 개념을 사용하시고 어둠이라는 흑암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2절에도 혹시 밤이 보입니까? 어떤 것이 밤일까요? 요한이 잡혔습니다. 이게 밤입니다. 어둠입니다. 또 15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지역이 나오지요. 이 지역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지리적 지역일까요? 아니,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슬픔의 인생들, 희망이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 사는 그 땅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의 이름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결국 그곳에 사망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또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다 이방의 갈릴리 지역인데 그걸 이방이라 불렀어요. 16절을 보십시오. 구체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흑암, 사망, 그늘이란 단어가 보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흑암, 사망, 그늘. 어떻게 밤을 낮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가 밤이 되고 어둠이 되고 흑암이 되고 사망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재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거기 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한 단어가 밤을 낮이 되게 합니다. 모든 인생은 밤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한 단어가 밤을 낮이 되게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다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 내가 어떤 죄를 고백한다는 그 어떤 상투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내가 입술로 죄를 고백해도 그것이 완전한 그 회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예수님께 전환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방향을 예수님께 전환해야 돼요. 방향을 예수님께 전환해야 돼요. 왜 어둠일까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어둠이신 적이 없는데 왜 어둠일까요? 내가 방향이 주님과 등을 돌렸기 때문에 내겐 어둠인 겁니다. 그러나 방향을 전환합니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그러면 내가 있는 어떤 곳이든 어떤 슬픔의 땅이었든 내 인생에 어떤 버려진 땅이었든 내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었던 땅이었든 내가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순간 그곳에서부터 빛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밤이 그칩니다. 밤이 그때부터 그치는 겁니다. 밤이. 그리고 낮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성실함이 조금 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성실한데 밤이고 능력이 많은데 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달픈 겁니다.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방향이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학생이 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낮인 학생은 학교를 가는데 그곳에 누구를 만나러 그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민이가 학교를 가요.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방향이 전환되는 학생은 그곳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예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심지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나는 예수님께 향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합니까? 성전에서 청소를 합니까? 성전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섬기더라도 그것이 나는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고요? 방향이 전환돼서 예수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는 낮은 겁니다. 그는 낮은 겁니다. 방향을 바꾸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모양이든지 낮으며 밤이 그치고 어둠이 떠나게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더 오늘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전환하면 어둠이 떠나가고 낮이 되는데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계속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이제 19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잠시 주님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또 사라지는 잠깐 낮이었다 또 밤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인지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네 말씀을 보았습니다. 잠깐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눈 맞춤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주님의 빛 가운데를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19절, 20절, 22절, 25절에 공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를 따르니라.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다. 20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예수를 따르니라. 25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무엇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할까요? 예수를 따르니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직업,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를 따르니라가 내게 결심이 되어지고 이것이 확고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 앞을 알지 못합니다. 나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내 능력입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내일 내가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면 반드시 어둠이 됩니다. 어둠이 됩니다. 인생이 왜 어두운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어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인생이 되십시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게 되면 내 인생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가 좀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나와야 됩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서 나오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무엇이 하나 바뀌어져야 되냐면, 전에는 세상에 성공 지도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이라 생각하는 그 성공 여정을 내가 걸어갔다면, 이제는 이 사순절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가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여정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려움이 왔어요? 복입니다. 빛입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왔어요?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너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부분에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이 느껴져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다 보이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두렵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주님을 따랐던 이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내가 계산하면 내 손으로는 뭔가가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주님만 온전히 믿고 따랐던 이들의 모습을 추적하고 관찰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리고 적절하게 계산하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보세요. 그냥 주님께서 따르는데 나를 한번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 내어드려보세요. 그 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 내 가정에 어떤 슬픔이 있었든 그때부터 빛이 내 가정에 임하고 그리고 빛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내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그 빛이 가득하고 빛의 인도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할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찬양을 좀 띄워줄 수 있겠어요? 예. 사모님, 거기 예수 늘 함께 하시네요. 찬양 좀 띄워주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로여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둡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이 있습니다.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 슬픔의 시간, 눈물의 시간. 주님, 제게 왜 이렇게 아픔이 많습니까? 주님, 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주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 시간 속에 두신 주님의 뜻을 잠잠히 알아가고 믿음을 잘 지켜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아픔이 다 지나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슬픔이 다 지나가고 주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아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눈물입니다. 왜 이렇게 아픔이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담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 넘어지게 하는데, 그러나 이 시간 속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다 지나가고 눈물의 시간이 지나가고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 주님의 뜻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견디고 하나님 지키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그 광활한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물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온전하게 가시기 위하여 두신 이 모든 여정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승리하여 주님 우리를 주님의 뜻에 세우게 하여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손잡아 주게 하옵소서. 흠이 많고 아픔 많은 우리들입니다. 손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니면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버지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시간을 다 지나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두신 그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다양한 것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상치 못한 것도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나를 아시니까 후회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 후회도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다가올 것 염려도 하지 마시고 아무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이미 나를 다 아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한 번만 맡겨보면 좋겠습니다. 맡기지 잘 못하는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번은 맡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맡기지 못했다면 이번 이 사순절에는 지나간 거 후회하지도 말고 다가올 거 염려하지도 말고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보고 그래서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핸들링 하시는지 어떻게 빛이 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것을 두고 기도합시다. 주님 지나간 거 후회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거 염려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후회하며 모든 것을 돌이키고 싶겠지만 하나님 지나간 거 후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것 염려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후회도 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지금까지는 주님이 잘 만져지지 않고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맡기고 싶어도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다면 이번 이 사순절에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는 하나님 첫걸음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지 맡기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여호와의 구름으로 여호와의 불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호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랑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여호와의 구름으로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한민국 우리 민족 주님이면 됩니다. 이 고백을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면 되지요. 낙심도 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조화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어야 됩니다. 주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따르는 대한민국, 예수를 잘 따르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를 잘 따르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잘 따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를 잘 따르는, 주님은 오고 계시는데 예수를 잘 따르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바꿔봐도, 하나님 아무리 사람을 바꿔봐도 하나님 그들에게부터 소망이 나오지 못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사람 때문에 좋아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질 정부가, 그리고 이 민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를 따르니라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따르니라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따르니라 민족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지도자이며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를 따르니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너무 거짓이 많고 세상에 너무 하나님 어둠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그대로 감으시고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주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쳐있는 나, 아픈 나를 주님 품 안에 나를 안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자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 품 안에 잠깐 안기며 주님 품 안에 잠깐 안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에서 지치고 살아오면서 아프고 돌이키고 싶은 내 인생, 앞으로가 염려가 되는 내 인생,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잠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냥 아버지 품에 잠깐 안겨봅시다. 저도 마찬가지. 믿음 지킨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정말 믿음 지키려고 하면 고독하거든요. 아무도 잘 몰라주니까. 외롭고 힘든 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시고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잠잠히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픕니다. 겉으로는 주님 은혜 때문에 웃지만 우리에겐 아픔도 있고 믿음을 지킨다고 고독함과 외로움도 있고 하나님 돌이키고 싶은 나의 지난 과거도 있고 앞으로 염려들도 있습니다.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치고 상한 몸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닦아주시며 하나님 상처난 마음을 씻어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누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것 돌이키고 싶은 후회가 참 많고 앞으로 다가오는 것 염려가 되는 것이 그래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빛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니라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보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몸이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지금까지는 내가 살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 살아가 주시는, 나는 그저 주님 따라가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그치게 하시고 슬픔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여시는 새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빛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밤이 그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의 빛으로 가득하며 어둠이 그치고 빛이 가득하게 하시며 슬픔이 멈추고 기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고쳐지고 다시금 하나님은 강건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에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정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주저앉지 않게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잘 견디고 하나님 모든 슬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아픔의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 주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발에 놓은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태민이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주님 손 붙잡고 주님께 방향을 전환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따라 하나님 인생에 승리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시대에 참으로 귀하게 예비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장면이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성장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정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가정의 밤이 끊어지고 하나님 낯이 시작되어지는 가정이 하나님 이 성전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한 심령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보고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